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에 이 종교 철학 교수로 재직했던 마틴 부버 교수님께서는 1937년에 그의 첫 번째 출간했던 책 중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자신 스스로는 결코 고립해서 혼자 살 수 없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모님이라든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탄생한 신생아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고비고비 살아가면서 꼭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부버 이 교수님께서 집중했던 것은 타자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타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두 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라고 하는 너.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인격체로 만나야 되는 사람을 너와 그것으로.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너는 나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 왜냐하면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의 똑같은 인격체로서 당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규정이 뭐냐면 타인의 규정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대상이 되는 사물적인 존재.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타인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하는 너죠. 그 사람의 그 심정도 한번 헤아리면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분과 교감하는, 같이 인격체로 교감하는 당신, 너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 중에 또 한 차이는 뭐냐면 상대를 물건처럼 그리고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것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직장 생활하는 어떤 직장의 조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조직, 그리고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물로 쓰기 위해서 대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대상, 그런 관계를 맺어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전부에게 다 해당됩니다. 특히 타고나기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죄의 덩어리인 우리의 인생들은 상대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잘 살피고 배려하면서 어떤 그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고나기를 자신이 뭔가 가진 것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때로는 각종 그런 알력 없는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를 부리듯이 어떻게 보면 모욕적으로 어떤 물건 다루는 것처럼 지시하고 명령하고 꾸짖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아마 태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 꼭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과 관계에서 혹시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따르는 파생되는 좋지 않은 열매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억제하게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성도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용기를 전하게 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아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그야말로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고 그의 마음을 진심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말 권면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당시 빌립보 지역의 상황은 참 묘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로마의 전초 기지로서 유럽과 이 아시아를 연결한 중요한 지역적인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들,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문화적인 괴리라든가 충격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 종교, 미신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바른 관계를 맺어가도록 성도 간의 연합,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할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그들을 대하고 성경적인 바른 관계를 맺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처럼, 그 부탁처럼, 그 다양한 이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신앙의 미덕을 실천하는 복된 귀감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문화와 때로는 교육과 우리의 장래들, 어느 외교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모르긴 해도 아마 빌립보 당시의 그 상황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에 그냥 휩쓸려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부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어떤 도구로 전락시켜서 이용해 먹고 무례하고 결례하면서 그냥 한 번 보고 말지 뭐 하면서 상대를 그렇게 대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 바라기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전하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관계를 잘 맺어 가십시오 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루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이 나라와 민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를 시작해서 기점으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 관계의 대상은 누구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대상에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저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인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식은 그저 주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영적인 관계를 바로 정립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세상과 환경에 덕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구별된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만 점잔을 빼고 나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그렇게 주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관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향기를 발하게 되고 덕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룩의 자리가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해질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인생이 거룩하려고 노력해봤자 실제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자리는 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십시오.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건강한 이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구제하고 그리고 살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거룩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 야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그 관계를 맺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태생이 어떤 태생으로 있던지, 또는 어떻게 배웠던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적던지, 타고나기를 아니면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고 주의 성령의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활의 환경에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자, 주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내 스스로와의 관계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말이 조금 어렵나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자상이라고 해야 될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말이죠, 사실은 만나는 그 상대와의 관계에서 그 상대하는 누군가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왜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타고나기를 원래 약하게 태어나서 늘 아이고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삶을 묘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골골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태어나서 나의 인생이 늘 궁핍하게 누구한테 구워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살아갔다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몇 번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 말이죠, 아니면 그 얼굴 표정에서 상대가 저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 매일 꾸고 다니는 사람이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그 각자 관계를 잘 맺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과거의 옛사람이 단절되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 새 사람의 인생을 산다는 그 자아상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훅 들어가고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내 과거의 그 자아상은 여러분 다 떨쳐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담대함과 용기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예전에 째째했던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 억눌려서 답답하고 괴로워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영의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허망한 것,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막 온 전신을 다 수고하고 투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앞으로 다시 전진하는 복된 은혜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타고난 죄인이나 원죄,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철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의인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도 이제 한 달여 조금 더 남아있죠.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1월이 다가와서 이제 그때 시작하면 늦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는 이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의인이 나간다, 구원자가 나간다, 승리하는 인생이 나아간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번 남아있는 그 한 달여 남지 있는 시간 동안에 거룩한 영의 꿈을 꾸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렇게 영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자유케 된 의인으로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여러분이 꿈을 꾸면 2026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 매월마다 하나님의 부여와 형통, 건강과 치료,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매주 수요일마다 드렸던 교육자 기도회 때 그런 말씀 한번 전하셨어요. 주의 종들이 하시면서 말이죠,
어깨를 딱 펴고 말이죠.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요. 눈빛은 상방 15도를 향하고,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힙을, 엉덩이를 조금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같이 도도하게 걸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얼굴에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얼굴에 항상 미소를 딱 띄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미소를 보는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미소를 보는 실족한 영혼들이 여러분한테 뭐 때문에 지금 나는 괴로운데 미소를 띠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미소를 보고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1월부터 시작하면 늦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교회 이 성전문을 나가실 때 첫 번째, 엉덩이를 조금 올리십시오. 어깨를 딱 펴십시오. 그리고 허리를 딱 핀 채로 고개를 딱 도도하게 고개를 올리고요. 시선은 상방 15도.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렇게 거룩한 자화상으로, 모습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상대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너무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인에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그 중심을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가는 곳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성전터로 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아가면 어둠과 질병, 가난과 때로는 슬픔, 아픔, 우울함, 이런 것들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야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죽겠다, 슬프다, 괴롭다 하면서 얼굴에 인상을 퍽 쓰고 어리를 몸을 웅크리고 그저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신히 믿고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시선을 항상 상방 15도를 향하고 힙을 올리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고 여러분이 성령의 전과 함께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2025년도 연말까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년도 1월부터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여러분 취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인생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증인의 인생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안 되는 나의 자아상, 병든 나의 자아상, 때로는 항상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자아상이 아니고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한 자아상, 승리하는 자아상,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아상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 이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에 듬뿍 담긴 그런 어조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타인을,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근데 그 낮게 여기라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나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라고 하는 건데, 제가 성경을 잘못 읽어서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그래서 뻔뻔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잘못 오해했었는데요. 한 해가 나이 한 살을 더 먹고 나서 이게 말씀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가슴에 새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상대를 대할 때 그분을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서십시오. 그분의 가장 심연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 봐서 그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을까? 지금 나의 앞에 있는 그분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상대가 여러분의 중심을 보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내가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상대가 왠지 애처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막 떨림이 오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될지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꼭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잘 배려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건강한 신앙과 삶의 태도인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황금률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난 10월부터 계속해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피려고, 이웃을 살피려고 여러분이 사랑의 쌀 나눔도 했고,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구제하고 이웃을 잘 살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를 그렇게 대하는 신앙의 태도이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주변을 잘 살피고, 지금도 혹시라도 소외되고 잊혀져가는 성도와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이 편지인데요. 예수님의 완전성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격성, 그리고 그 신앙과 생활의 적용의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 성도의 그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함께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 그 마음을 본받아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과 후대들이 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다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매일매일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출석했던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단하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운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럼 저의 기도를 다 같이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